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지난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중에 두 군데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또 4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자들은 이 지도자들에 따른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하면서 그 지도자들, 이 사역자들에 대한 선호도, 또 좋아하는 것에 대한 분열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자 교인들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성만찬을 한 후에 식사를 할 때 가난하고 또 종인 이 사람들은 굶고 먹지 못하는데 이 부자 교인들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방언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제 비방하거나 또 낮게 보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에 대해서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는 자와 안 먹는 자들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분열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4장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4장의 말씀은 3장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들과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 누가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셨나요? 신령한 자는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신령한 자로, 그리고 육에 속한 자는 비성숙, 아직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3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에 따라서 분열이 되고 자랑하고 깎아내리는 너희들의 이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비성숙한, 아직도 어린 모습이다. 즉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성숙하신 분들, 이 비성숙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들에 따라서 분열하며 서로 싸우고 다퉜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은 분명히 무엇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니야. 나는 게바가 좋아. 아니야. 나는 바울이 더 좋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사역자로 난 생각해. 라고 말을 하며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꾼이라는 이 뜻은요, 어떤 무슨 뭐 지위가 높거나 어떤 대단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을 시키신 그 주인이 시킨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말하는 그 사역자들은 다만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맞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종처럼 무시당하거나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 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들이 해야 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사역자 간의 관계이지, 너희들이 나는 이쪽 편이야, 나는 저쪽 편이야 라고 싸워야 할 일들은 아니다. 즉 본인들도, 이 사역자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2절 말씀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했던 그 사역자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사역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가,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동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전하는 자로 또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지만 이들이 또 지체들 중에서 특별하고 또 이들이 또 지체들 가운데서 뭐 대단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 하나님 앞에서 감정적으로나 또 모든 것들이 참 올바르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도 되게 좋은데 쉬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더 바로 와닿더라고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참 쿨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생명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많은 비판과 또 많은 판단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매우 작은 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가장 큰 거는 최상급, 제일 작다, 제일 적다, 즉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비판한다 하고 나를 판단한다 하고 나를 정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큰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 후에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오시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혼날 거야. 하나님한테 나는 아마 징계받을 거야. 하나님한테 나는 아마 많이 맞을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사실은 이 칭찬받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보기에도 연약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나약한 모습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에 대한 진정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앞장에 봤던 3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3장 5절부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지금 아볼로와 자신의 본을 들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 설명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쁘게 된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나는 누구 이러면서 비판하거나 싸우지 마라. 우리 사역자들도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고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거나 자랑하거나 다투거나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구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만을 알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여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더 이상 미워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별들에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배가 불렀다. 또 너희들의 삶은 이미 왕처럼 행동한다. 너희들이 왕처럼 행동하는 그처럼 너희들이 차라리 진짜 왕이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왕노릇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분열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겠느냐.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느냐? 진짜 말씀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느냐? 9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밑에 10절, 11절, 12절 말씀에 이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또 지금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다니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대우를 받은 상황이다. 그래요. 사실 이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아직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기에 이 사역자가 참 사역자야. 이 사역자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광적인 반응을 보였던 모습들. 사실 그래요. 사역자들이 참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들이 있고요. 또 내게 은혜를 주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역자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각각받은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사용하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사역자 말고 다른 사역자들에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로 믿음과 정말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정말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사역자들의 삶이 너희들에게 본으로 보여지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보였던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진짜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사역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4장에서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더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말하고 믿어, 그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힘, 세력, 능력, 역량이라는 일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 써였던 이 디나미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말씀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4가지 문제점들. 사실 이 문제점들이 무엇이냐면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생명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다.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이,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또 어떻게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승과 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스승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승은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승과 다른 이 아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도 삶 속에서 지혜를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나 스승과 아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비는 자녀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아비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진짜 아비입니다.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도,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전달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전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말로 끝나는 삶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며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일은,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삶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지만 아버지, 정말 내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설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 저것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가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